이 노래는 당신이라는 그 가사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대중화를 위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노래죠. 각 사람의 마음속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가시 같은 헛된 이기심, 헛된 바램들, 이유 없는 슬픔, 외로움과 괴로움, 어두움 등등으로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따뜻하거나 안식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내용이죠. 심지어는 주님 당신조차도 편히 쉴 곳이 없도록 찔러대는 황폐하고 깡마른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든 참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 한 곳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용철 씨의 마음이 쉬는 의자 중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자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도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 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가을이 좋다고 하고 가을에는 봄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남에게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고자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말도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습니다. 나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 청개구리라는, 인간은 다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모든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외식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청개구리요, 완벽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다 안 그런 척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죠. 내 마음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누구나 모든 일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삶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완벽한 믿음과 신앙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꼭 맞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알고 보면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청개구리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경에서 밝혔듯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고 고통스럽고 염려 근심이 있고 갈등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참된 쉼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이 있고 위대한 초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실까요? 이것을 일명 위대한 초청이라는데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다가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 참된 마음의 평안, 참된 마음의 쉼, 이것을 우리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본문의 수고하고의 헬라 원어는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피곤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헬라 원어는 페푸르티스메노란 단어인데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유대 종교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 외에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예수님께서 비난한 적이 있죠.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과 이 율법의 규례들을 인간적으로 정해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놨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 그의 모든 수고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인류는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참된 안식을 상실한 채로 살아오게 됐습니다. 땅조차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됨으로써 인간이 쉴 곳은 이 세상에는 어느 곳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에서 쉴 곳을 찾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참된 쉼이고 참된 평안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마음이 쉰다는 뜻이 뭘까요? 마음이 쉬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화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그 화병 걸린 사람에게 100만금이 있으면 뭘 합니까? 구중궁궐에 살면 뭐 합니까? 화병이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죠. 가난한 초가상간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마음이 쉰다는 것을 주경가 성경 주석학자 깁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기보다는 주님 자신의 인격이 우리의 안식이 된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요, 평안이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넓고 큰 품이, 예수님 자신의 그 인품이 우리의 쉼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그리고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안식이 참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음악에도 쉼표가 있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노래를 많이 부르죠. 그 노래를 그냥 노래라고 안 하고 찬송이라 그러고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이 찬양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를 따라 반박자 쉬기도 하고 한 박자를 쉬기도 하고 두 박자를 쉬기도 하고 길게는 6박자를 쉬기도 합니다. 그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아도요, 사이사이에 셀라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셀라. 이 셀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음악 부호입니다. 하나의 음악 부호로서 시편을 노래하다가 그 대목에서는 잠깐 멈추라는 말이에요. 잠깐 멈추고 앞뒤 음절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하라는 일종의 쉼표였을 것이라 라고 보는 해석가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는 쉬는 날로 정해주셨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면 인간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쉬지도 않고 쉬는 날, 안식일 날이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직장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도 쉬었다고 말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오래 못 삽니다. 제 맹도로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곧 주일을 주신 것은 인간의 삶의 리듬에 쉼표와 쉼터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인들에게는 쉴 곳이 없습니다. 사실 쉴 곳이 없습니다. 경제성장과 향락산업의 발달로 도처의 사치성 레저 붐이 일고 있고 대형 목욕탕, 음식점이 우중충처럼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잠깐 쉴 곳이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쉴 곳은 못 되고 마음의 영원한 쉴 곳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참 쉼터,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쉼터, 그것은 꿈이나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쉴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 품입니다. 예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 그리고 그 위대한 교환 조건과 참된 쉼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짐을 내게 다오, 내가 너에게 쉼을 주마. 이 거룩한 교환이죠. 참된 쉼의 진리, 참된 안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인생의 짐과 행복, 수고와 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것을 해결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는 겸손히 고난받는 종과 온유한 인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허하며 비천한 모습을 종종 언급했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보다는 종으로서 타인을 섬기며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멍에는 너희들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한 이 멍에가 뭐냐, 멍에는 짐승들에게 씌우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씌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짐승을 농사 일에 부릴 때에 씌우는 도구로서 당시 팔레스틴 예수님이 살던 유대 나라 그 들판에서는 이 멍에를 이렇게 짐승 2마리가 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사하는 거 보면 지금은 소를 가지고 농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은 다 농기구 기계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다 논을 갈고 추수를 하고 그러는데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이 소가 논을 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토지가 참 좋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끌면 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고 땅이 너무너무 토박하기 때문에 이게 소 한 마리 끌어서는 이거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소 2마리 혹은 말 2마리가 한 멍에 아래 이렇게 멍에를 뒤집어씌워서 끌게 만듭니다.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꼼짝하지 마 이 말이에요. 멍에는 절대 순종을 말합니다. 멍에 씌워놓으면 꼼짝 못해 도망 못 갑니다. 짐승이 지 마음대로 도망가고 싶어도 멍에 때문에 못 갑니다. 멍에 깍 집어 씌워놓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멍에, 신앙의 멍에, 축복의 멍에,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메어줘요. 나 혼자만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멍에를 맨 자는 진정한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쉼을 얻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발걸음 또 인도의 보조를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어버리거나 나 중심의 삶을 살 때가 많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오히려 종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특별히 그래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찾지도 않고 있다가 다급하면 위기 때 종처럼 주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주님 앞에서 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무거운 종교의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 주도하에 삶을 살아가다가요, 위급할 때는 쫙 하는데 그때만 나타나서 날 도와다오. 그래서 종처럼 가만히 있다가 와서 흙 도와주고 가고 흙 도와주고 가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죠. 내 멍에를 메라는 것은 주님이 멍에를 같이 메주는데 내가 그 옆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 멍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삶, 진정한 안식,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과 함께 휴식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고귀한 시간입니다.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곤이 있죠. 이 신라곤은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쉼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은 참 안식과 쉴 곳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참 안식과 쉴 곳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받아야만 참 안식과 진정한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쉴 곳에서 쫓겨나고 안식처에서 쫓겨나기는 하나님 쫓아내버립니다. 그 쫓겨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너무너무 유리방황하게 됐잖아요. 참 안식과 쉴 곳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더더욱 참된 평안과 쉼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밀턴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모세가 자기도 자기를 쉬게 할 수 없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지만은 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야 우리가 쉴 수가 있고 참 안식을 누리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당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당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마을에 사는 것이 지쳤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또 모든 훈련, 모든 말, 모든 일에 지쳤습니다. 저는 젊었습니다. 이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골에 앉아서 내가 썩을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는 분깃을 지금 주세요. 유산을 주세요. 그러면 큰 도시에 가서 출세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신 아버지는 얘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나 네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심이 되었다면 그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 갑니다. 큰 도시에 가서 두둑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버지 밑에서 쓰지도 못하다가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것 먹고 입을 것 입고 뭐 할 짓 다 합니다. 이 탕자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진짜 거지가 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었죠.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있는 분 계시죠? 하나님 멀리 있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눈에 보여봐라 막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어거지를 부리고 우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났으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되어졌는가를 이 누가복음 15절에서는 세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같고, 잃어버린 은전과 같고, 이런 아들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떠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안타까이 원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길, 네가 내게 오라고 초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주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영접하고 너를 용서하고 편히 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은 넉넉한 가정에서 살아왔죠.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제 짐작엔 그의 아버지가 매일 식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 이거 강요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종교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 반역은 자신을 위한 삶의 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적인 삶에서부터 나오는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이가 정상적으로 그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어요. 그 언제입니까? 결혼해서 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했죠. 그때 떠나야지. 미혼인 상태에서 아직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버지와 가정을 떠나는 이유는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훈계를 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간섭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통제받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좀 마음대로 멋있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힘든 공부도 하기 싫고 아버지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다분하게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제 가운데서 즐거움을 누렸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대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겼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겼다는 것은 뭘 했다는 거예요? 뻔한 소리예요.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여자와도 같이 놀아나고 이거는 완전히 탕자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몸에 건강상 이상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평안과 쉼은 사라져버립니다. 평안과 쉼은 도적 맞습니다. 마귀는 달콤한 미끼로 낚아챕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꼬드깁니다. 모든 것이 지금보다 낫다고 속임수를 동원합니다. 네가 교회 가서 뭘 얻으려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네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평안이야.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멀리하게 만들고.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천지 하나님 계시지만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곳은 지정한 곳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훈련과 제어가 없는 방종은 참 행복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패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요, 가시와 엉겅기의 길이요, 망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참된 쉼이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위대한 초청의 이유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진정한 평안, 세상에 없는 진짜 안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행복을 줄 테니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는 쉴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가 거기에 있느냐? 그건 나에게 다오. 너의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그를 지고 갈 테니 너는 내가 주는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에게 참된 쉼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